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의 값어치를, 일용할 양식의 값어치를 세상의 양식과 구분해서 귀하게 말씀의 양식의 그 가치를 귀히 여겨야만 한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하시죠. 왜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이제 요즘 시대로 말하면 거의 3천억도 아니고 거의 3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에 해당하는 만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아서 탕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조의 가치에 해당하는 양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얻었으니까 그 양식을 뭘 주고서 산 게 아니잖아요. 3조에 해당하는 돈이 어디 있어? 없죠. 그 3조 앞에서는 우리 다 거지와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3조의 어마어마한 이건희가, 삼성이 몇십 돈이 있지만 그 몇몇 사람이 그렇게 큰 돈 해가지고 있지, 우리 일반 사람들은 3조 같은 소리를 할 수도 없죠. 3천억도 안 되죠. 3억도 어려워요. 근데 3조에 해당하는 가치를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지. 근데 그런 대가 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가 없는 은혜를 갖고서 또 장사를 하면 돼야 안 돼요? 대가 없이 그 3조에 해당하는 가치를 얻었으면 그 받은 사람도 자기 가치를 대가 없이 은혜로 줘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이게 공짜라서 공짜가 아니라 너무너무 비싼, 아무도 돈을 주고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에는 그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살 수도 없는 것을 받았고, 그것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바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에,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 3달치 월급? 3달치 한 300 정도 되는 거예요. 3조에 해당하는 돈을 얻었는데 3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빚쟁이를 만난 거예요. 길을 가다가. 근데 그 돈이 그 빚쟁이의 목을 닫고, 너 이 자식 왜 돈을 안 갚아? 너는 너 같은 놈은 감옥에 가둬야 돼 하면서 감옥에 쳐넣었단 말이죠.
그걸 보고는 그 임금의 종이 그걸 보고는 이제 임금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임금이 너는 정말 안 됐구나. 너는 절대로 영원한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왜 3조에 해당하는 값을 얻었는데 왜 30만 원에 해당하는 빚쟁이를 용서를 안 해줬을까? 아버지한테 일확 천금으로 3천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빚진 사람을 우연히 3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 목을 틀어잡고 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게 정말 3조에 해당하는 가치로 딱 왔으면 그런 빚진 사람을 보더라도 막 달려와서 야, 너 내 빚 갚으려고 고민하고 있지, 힘들어하고 있지, 괴로워하고 있지. 내가 지금 3조에 해당하는 돈을 얻었는데 네 돈 내가 안 받을게. 해야 된단 말이죠. 네 돈? 신경 쓰지 마. 괜찮아. 갚지 마. 탕감해 줘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걸 탕감을 안 하고 그냥 목을 끌어잡고 감옥에 가둬버렸으니까. 그게 뭐냐? 이 사람한텐 큰 임금이 탕감해준 3조의 그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야. 그게 안 보이니까 자기한테 빌린 30만 원 빚진 자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서 돌릴 수 있어야 그 임금이 준 가치를, 임금이 내린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그대로 받은 게 된단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기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맥락일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30만 원 빚진 사람을 보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놓은 그 사람은 뭐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그 사람이 3조만큼의 가치를 없음에도 불구하고 30만 원의 가치를 탕감해주지 않은 그 사람은 뭐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그러니까 그 빚쟁이가 딱 나타났을 때 시험에 들었으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둔 거죠. 시험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탕감해줘야지. 탕감을 해주면 시험에 안 든 거고, 탕감을 안 해주고 감옥에 쳐넣으면 그게 시험에 든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뻔뻔한 거지. 그렇죠. 뻔뻔한 거. 그 자기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말이잖아. 한마디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받았는데도 이 말씀의 양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하고는 그 차이라는 거를 말씀하신 거 아니야? 그렇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네, 참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말씀의 양식을 얻었는데 그 양식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주시는 거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공기 숨 쉬는 이 공기 있잖아요. 공기가 이게 한시라도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언제 어디서나 무한히 사지도 않았는데 주어지는 거니까 사람들이 공기의 은혜를 모른다고.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그냥 뭐 쉽게 들을 수 있고 쉽게 뭐 알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뭐야? 말씀의 가치가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치를 생명으로 본 사람은 다 은혜로 탕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시험을 제일 처음 이 시험을 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시험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셨잖아요. 그거랑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사가 이게 두 개의 시험이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똑같은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뭐냐? 예수님은 결국은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예수님은 시험에 안 들었어. 어떻게 안 들었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 아주 중요해. 그래야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알면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시험에 들었고 어떤 시험을 이겼냐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 광야는 뭐예요? 사막. 유대 광야라고 하는데 비도 안 오고 척박하고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초목도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땅, 사막 죽음의 땅. 아무것도 이게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어떤 물이나 양식이 땅에서 나지 않는 땅. 그런 땅이 광야거든요. 그리고 광야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했단 말이죠. 시험을 받으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시험은 어떻게 오느냐? 시험은 누가 주느냐? 시험은 어떤 거냐?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세요. 밤낮으로 40일을 굶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예? 40일 동안 굶어요. 그럼 배고프잖아요. 40일 동안 주야 밤낮으로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쫄쫄쫄쫄 굶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이니까 사람인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라 아들이라도 사람의 몸이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팠단 말이죠. 기아에 허덕였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육신 허기 때문에 찾아온 고통을 다 끌어안고 예수님은 40일 밤낮을 이제 광야에서 보내셨는데 그 40일 기도가 끝날 쯤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극악하게 배고프실 때 아버지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굶으신 게 며칠이에요? 밥을 못 먹고 굶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술 때문에 안 먹은 건 많지. 아이고. 굶어보여 금식하는. 그건 굶은 게 아니죠, 그거는 그냥. 그런 일이 없으니까 네. 뭐지. 그렇지. 저도 3일 정도 금식해봤는데 배고파요. 나는 3일 동안 처음에 은혜 받을 때 3일을 금식해도 배가 안 고팠어. 그래? 여기서 불이 확 올라가지고 배고픈지를 모르고 그래.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그때는 진짜 금식도 많이 했어. 옛날에 그랬죠.
이 예수님은 아니 그렇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렇죠. 이 예수님은 그 40일을 이제 거의 다 40일을 내도록 굶었으니까 가장 극심하게 배고프던 때가 됐어요. 40일 기도가 끝날 쯤 돼서 누가 나타났냐? 사단이 나타나. 사단. 그 시험하는 자라고 또 해요. 사단은 시험하는 자다. 사단이 이렇게 뿔나고 막 무섭게 막 검은 망토를 두르고 너를 지옥으로 데려가겠어. 뭐 이렇게 사람한테 악심을 품어주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의 정체는 뭐냐?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 사단은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에 빠뜨리는 자. 그래서 시험 속에 사는 자,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 마귀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딱 하는 말이 뭐냐?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좋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의 아들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룩한 신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우주를 창조하는 신의 아들인데 왜 능력이 없겠어요? 온갖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능력으로 너의 허기를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면 배가 고파서 죽일 지경인 이 상황에 배고파 그냥 죽을 거야? 그럼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고파 죽는 지경에 기적을 행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떡을 만들어서 많이 먹고 허기를 해결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단이. 달콤하게 했네. 그렇죠. 아주 달콤해요. 그리고 사단의 말은 너무나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배고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괴로워해? 그래서는 안 되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은 배고픔도 이길 수 있고 괴로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자, 사람을 초월하는 신과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이런 찌질한 인간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 한심한 거 아니야? 네가 한심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단은 말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워세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과 초월의 신적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거지 뭐. 근데 바로 그런 기준을 사단이 예수님한테 들이댄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너가 진정으로 인간을 초월한 인간에게 없는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라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떡으로만 사람은 떡으로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을 행하지 않고 말씀을 양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들의 기준과 사단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기준이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사단도 사람도 다 하나님의 아들은 초월적인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능력을
행사하는 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으로 와서 배고프고 헐벗고 나약한 존재여야만 하고 나약한 존재하지만 그건 뭐예요? 뭘 먹어야 돼요? 그 허기진 자리에서 말씀을 먹는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돌로 떡을 만드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돌이 아니라 말씀을 양식으로 먹었단 말이죠.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려면 말씀을 오롯이 뭐예요? 참된 양식으로 알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뭐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져서 막 힘이 엄청나게 세지고 슈퍼맨 있죠, 슈퍼맨.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막 악마들을 나쁜 그 빌런들을 이렇게 쳐부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우주적 슈퍼파워를 가진 신적 존재가 아니라 허기지고 나약하고 배고픈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자들 그걸 이렇게 생명으로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의 길을 보여준 거예요. 사단의 시험을 이김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허기진 자리에서 말씀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뭐예요? 아프고 병들고 늙고 헐벗고 결국은 쇠에서 죽는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치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내가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 우리가 어떻게 슈퍼맨이 되겠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악마들을 나쁜 놈들을 막 쳐부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거든요.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단이 제시하는 기준에서 보면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준에서 보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나약하고 병들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아들이 될 기회가 어때요? 넓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게 하나님의 아들됨의 길이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열려있다는 거죠. 이거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 거대한 가치가 우리에게 편안하게 쉽게 편안하게 오는 거란 말이죠. 이 은혜를 받아 누렸다 생각하면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이게 아멘. 3조에 해당하는 저희 삼성 이재용만큼 보다 더 많은 돈을 가치를 자산을 재물을 소유한 것과 같다는 거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말씀을 먹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고 하나님의 양식을 정말 제대로 알고 먹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인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